오늘 은혜 받을 말씀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9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을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의 인생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 한 말씀을 하시죠. 그것이 뭐냐 하면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 밖으로 나가서 증인의 삶을 살라라는 것이죠. 이 증인이 되는 삶은 2000년 전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는 왜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교회와 성도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라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십자가와 부활은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즉 고난은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고 사흘 만에 살아나는 것을 부활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일어난 종교적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의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에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죄값을 치르시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는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사건은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은 단회적으로 2000년 전에 한번 일어난 사건이지만 성령을 통하여 오늘 그 십자가를 믿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죄인이 의인이 되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낸다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닌 것이죠.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 이 부활의 사건은 단지 예수님이 위대한 스승이나 종교의 창시자가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생명의 시작입니다.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고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줄 수 있는 희망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혹 요즘 내가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 내 인생은 너무 늦은 것 아니야, 여러분 고민하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도 여전히 죄인에게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절망하는 자들에게 소망의 길을 열어 놓은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부활은 교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십자가 부활은 사람이 만든 어떤 지식의 단편이 아니에요. 십자가 부활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여전히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자신을 바라보면서 고민하는 분들 계십니까?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능력은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에서 나옵니다. 성도의 능력은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에서 나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돼야만 되는 이유는 이미 구원을 믿는 자들에게도 영적 능력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이 복음, 부활의 복음은 단지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을 통째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가령 십자가의 능력은 죄를 이기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사람은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죄를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자신의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이기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마음은 선하는 것을 원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선함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발견할 뿐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강력한 의지나 더 강력한 결단의 결심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흘러와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죄의 권세를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요.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연합이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의 삶을 살게 돼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죄의 정욕과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아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물론 우리가 완전하게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삶을 사는 그것은 우리가 이제 성화의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 완전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죄를 이기는 힘이 생기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매일같이 가장 치열한 싸움을 하는 것이 저 자신 안에 있는 죄와의 싸움이에요. 목사이지만 여러분 죄 앞에 무너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 내가 바라보고 붙잡아야 될 것이 뭘까요? 나의 의지와 결단, 내 안에 강력한 죄의 이 본능적인 열망 앞에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때 그 십자가 안에서 나의 육체의 정욕이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 믿음이 결국 죄를 이기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습관을 끌어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는요 마귀의 권세를 끊어버리를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영적인 눌림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건 죄가 사실은 사단 마귀 귀신을 내게 가져오게 하는 어떻게 보면 통로가 되게 되는 것이죠. 어제도 특별한 어떤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요즘 목요일 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서 그런지 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일들을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자매가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이 자매는 오래전부터 신들림 같은 이 두려움 때문에 어머님 그리고 할머님이 신들려서 그렇게 고생하셨던 분이더라고요. 무당을 찾아갔더니 굿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굿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무당이 이야기하기를 당신이 신내림을 받지 아니하면 엄마가 화를 당한다. 사랑하는 누나가 화를 당한다. 이 자매가 잘 먹지도 못하고 기쁨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시달림에 견디다 못해가지고 다시 구술하기로 했어요. 굿값이 얼마인 줄 압니까? 1,000,000원을. 그래 1,000,000원을 지불하고 이제 구술하러 어제 이제 가려는 중에 그분의 언니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한 집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게 급히 전화가 왔습니다. 금요일부터 전화하는데 받아들이질 않아요. 죽고 싶다는 말만 하고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참 그 집사님이 영혼을 사랑해서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1,000,000원을 낸 굿판에 가지 않고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어제 교역자들과 함께 몇 시간 동안 제 상담하고 복음을 설명하고 기도하고 나중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직은 건강하지 않다. 계속적으로 사실은 상담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들어오기 전과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복음을 설명하고 교회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또 상담을 하고 돌아갈 때 정말 눈이 부드럽게 풀려지더라고요. 오래간만에 평안함을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 경건함이 귀신들을 내어쫓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귀신들을 내어쫓는 겁니다. 우리의 육의 눈은 보여지는 것만 보고 판단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정신에 의해서 움직이고 정신은 영혼에 의해서 움직이듯이 이 보여지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영적 세계는요, 사단과 마귀와의 전쟁이에요. 사단과 마귀를 육의 존재인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사단과 마귀를 멸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예수의 피가 이야기될 때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덮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1,000,000원짜리 굿보다 더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실제하고 존재합니다. 거기에 가장 강력한 힘은 사단 마귀를 결박하고 떠나가게 하는 이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능력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을 보잖아요. 귀신도 단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보다 힘없는 귀신 앞에는 무릎을 꿇어요. 근데 가장 큰 위대한 신이 누구입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의 신인 줄 믿습니다. 그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창조주 앞에 모든 피조물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여호와이시니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어떤 사단 마귀 귀신도 여러분을 끊어버릴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얼마나 막강한 영적인 파워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강한 손이, 만군의 주 여호와의 신이 여러분의 영혼을 붙잡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은 절망과 낙심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을 믿는 자는 모든 절망 속에서도 소망의 깃발을 꽂을 수 있어요. 여러분,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새벽 기도를 잘 다녀도 어려움 생길 수 있어요. 믿는 사람도 때로는 실패할 수 있고요, 상처받을 수 있고요, 마음이 요동치고 흔들리고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활의 주가 내 안에 계신다면 곧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역전의 드라마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의 꽃을 피울 수 있어요. 꺾인 용기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은 실패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인생은 끝났다, 패배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부활을 통해서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자로 서게 됐다 이 말이에요. 죽음을 이기는 것이 부활의 능력이라면 이 세상의 그 어떤 능력도 부활을 통해서 이김을 가져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종교를 갖는 게 아닌 거예요. 나 절에 다니다가 나 교회 다녀.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종교를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무너진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참 힘들고 짓눌린 삶을 살아가는 분들 계십니까? 마음이 지쳐가지고 참 답답하다, 뭔가 내 삶의 변화가 필요한데 고민하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다른 곳에서 그 대안을 찾지 마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부활한 주님이 우리 안에 오면 묶인 죄가 끊어지게 돼요. 상한 마음이 고쳐지게 돼요.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어져요. 그리고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담대함의 용기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증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리투레스라는 단어를 쓴데요, 이 말은 본 것을 말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본 것, 경험한 것을 말하는 사람. 근데 초대교회에 핍박을 받으면서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점점 깊은 의미로 쓰임받게 됩니다. 초대교인들은 처음에 복음을 말로만 전했는데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면서 그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해야만 됐던 거예요. 진짜 복음이 영원한 생명이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핍박 앞에 순교를 통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증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삶을 통하여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다니고 예배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예수를 보여주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말로만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가 아니라 진짜 나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을 비워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 실제적인 삶, 그리고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증인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할렐루야 선교교회 다니느냐 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어느 교회 다니느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에는 관심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실로 우리의 삶이 부활의 증인, 십자가의 증인된 삶을 사느냐, 변화된 삶을 사느냐, 그거에 관심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곧 오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십자가 부활의 증인의 자리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가깝게는 내 가정에서 우리는 십자가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에서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또 말씀하셨고, 본문 47절에도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내 삶에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부터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가 어디입니까?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은 사랑을 주고받는 현장이지만 동시에 가장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부활의 증거의 삶을 가정에서부터 드러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남편은 아내에게 예수의 사랑을 보여줘야만 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주님의 온유함을 보여줘야만 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만 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과 감사하는 것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가정의 대화 속에서, 아내를 대하는 태도 속에서, 그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날 때 그것이 복음의 증거의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내가 일하는 일터가 내가 복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자리임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의 그 일터를 허락하셨을까요? 세상적으로 보면 경제적 활동을 통해서 내가 경제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것은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이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장소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교회 안에 신자, 성도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직장 속에서 증인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일터에서 정직함으로 일하는 것, 동료를 향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것, 약한 자를 향해서 배려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살아있는 복음의 증거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한 집사님이 직장에서 정말 성실하고 묵묵하게 자기의 맡겨진 일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믿지 않는 한 동료가 이렇게 물었대요. 아니, 김 과장님은 뭐가 그렇게 감사해? 참 많은 일을 하는데도 어떻게 늘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지? 만약에 세상에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당신은 뭔가 다르네요. 아니, 그렇게 힘든 중에서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아니, 혼자 그 일을 감당해내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어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질문이 들어온다면 이미 여러분은 복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전하는 말보다 우리의 삶을 먼저 본다는 거예요. 세상은 할렐루야 선교교회를 보기 전에 먼저 할렐루야 선교교회를 다니는 여러분의 삶을 본다는 거예요. 이처럼 복음은 말로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명돼야 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일터는 단순히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을 사명대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가야 하는 곳이라는 것이죠. 오늘 현대 과학이 발전되면서 얼마나 많이 편리해지는지 모릅니다. 나오는 냉장고, 에어컨 보면 아니면 세탁기 보면 점점점 편해지고 있어요. 이제 로봇 시대에 다가온다고 하죠. 근데 이상하게도 삶은 편해지는데 이웃과의 관계는 팍팍해집니다. 왜 이렇게 고독사가 많이 일어나는지. 삶은 편해지는데 마음은 점점 외로워지고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비난과 경쟁이 얼마나 많은지. 요즘 TV를 봐도 좀 보다가 계속 돌려요. 뭐 이상한 부부 이야기 보면 와 어떻게 저렇게 살지? 막 또 보면 이쪽에 보면 뭐 무슨 뭐 형사 사건 하면서 막 살인 막 그런 거 와 이게 볼 게 없어요.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맑게 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또 이 가정 보면은 뭐 무슨 뭐 외도하는 걸 뭐 이상한 어떻게 TV 볼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거기다가 뭐 시사 뭐 정치 얘기 보면 매일같이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야 정말 소망을 주는 메시지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가 그냥 TV 꺼버립니다. 이제 그러다가 사실은 또 켜서 나는 자연인이다를 보기도 하고 보기도 합니다. 왜냐? 그 스트레스를 안 받거든요. 그거는 이걸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은 우리는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럼 부활의 사람이 뭘까요? 이렇게 절망과 외로움과 비교의식으로 경쟁하는 이 시대 속에서 희망을 주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 상처받아도 복수하지 않고 비난받아도 용서해주고 절망하는 이웃들에게 괜찮아, 내가 기도할게, 너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 이것이 진짜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설교보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요즘은 느끼는 게 AI가 있어서 챗GPT를 통해서 목사님들이 설교의 단계가 굉장히 올라갈 것 같아요. 왜? 로봇이 AI가 설교를 잘 만들어 주니까. 그런데 AI가 해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삶은 대신 살아주지 못해요. 이제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보여줘야 할 시대입니다. 신실함으로, 거룩함으로, 순결함으로, 그리고 누릴 수 있지만 포기함으로, 낮아짐으로. 그럴 때 세상은 복음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그 관심을 가진 그 신령 가운데 예수를 전할 때 생명의 씨앗이 좋은 밭에 심겨주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0월 28일 날 이웃전도 초청 잔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삶을 살아주십시오. 십자가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매력적이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이 현장에 초대하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